기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더위를 꿋꿋하게 이기시며 견디며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밤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밤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위구르 지역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한 상태입니다. 오늘 새로운 사역지, 한 번도 단기 선교팀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지금쯤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조별로 마지막 사역을 오전에 하고 점심 식사 후에 공항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새벽 기도회 때,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우리 팀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또 그것이 은혜롭게 안전하게 이렇게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번 주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중보적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그 도전을 계속하여 주셨습니다.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이 중보기도에 관한 말씀을 금요기도회 때 전하라는 그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30절부터 이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중보기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중보기도라는 용어가 맞지 않는다고들 말을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적 기도다 또는 도고의 기도다라고 하는데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냥 중보기도라고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표현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없앰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죽였지만 베드로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죽이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다음날 헤롯이 베드로 사도를 처형하려고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미 베드로는 그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중에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뭐라고요?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바로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이제 다음날이 처형일로 잡혀있는 그 베드로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보기도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형편과 처지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갈 수 없는 처지에서 이제 로마 교회가 아닌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형편에서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가 부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첫째, 핍박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핍박당할 것에서부터 건전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적 최일선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방해도 사단의 공격도 그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제일 강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혼자 힘으로 그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벅찹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31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좀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그 보냄을 받았습니다. 왜 보냄을 받는가 하면 구제 헌금을 이렇게 모았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그 지역입니다. 거기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모았어요. 아마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훨씬 더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바로 이곳에서 헌금을 모아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 헌금을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바울의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길이 평탄하지 않은 길입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위하여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대적들이 너무 강하게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도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장애를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라고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이 건드려질 때도 있어요. 말씀 사역의 부분이 부딪힘을 당하거나 막힘을 당하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못하도록 마음이 무너지도록 사단이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사단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목회자가 늘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주일은 정말입니다. 어떤 주일은 그냥 기차 타고 그냥 이렇게 어디론가 가버리고 싶다, 이런 때도 있습니다.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지, 내가 약해지면 안 되지, 이러면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기진맥진에 있던 제가, 여러분, 제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더 담대해져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엇을 제일 많이 느끼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중보기도팀이 기도해 주실 때 얼마나 정말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변죽이 없어서 이렇게 중보기도팀한테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이런 말을 못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기와 같은 것이다. 공기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평소에는 공기가 있어서 좋다, 공기가 있어서 오늘도 공기가 꼭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이런 마음 갖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숨 쉬고 계시지만 공기가 너무 좋아, 이 공기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갖는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중보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없으면 목사는 죽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목회자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단기선교팀 위하여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돌아오는 순간까지 주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개발되지 않은 나라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비행기 타고 도착해야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 단기 선교팀이 끝까지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바울의 사역이 성도들에게 잘 받아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사역이 잘 받아지도록 기도해 달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영적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늘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과거를 아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고 했던 자가 너가 아니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바로 앞장섰던 자가 바로 당신이 아니었나. 저놈이 언제 마음이 변해서 우리의 명단을 다 파악했다가 죽일지 모른다. 이런 불신이 여러분 없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 사도 바울이 별로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라.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라. 자기를 좀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게 하옵소서. 그들이 열려진 마음으로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또 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역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여도 믿을 수 있고, 마음의 문을 닫으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그 내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기도해 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히 연로하신 권사님들,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 정말 아들뻘 밖에 안 되는 새파란 목사로 제가 우리 한강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올 때는 그래도 꿈만은 43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깍듯하게 두 손으로 인사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참 감사하든지요. 그거는요, 정말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르쳐야 될 사람이지요. 잔소리를 해도 시원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주의 종으로 아시고 주의 종으로 인정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그 손을 잡아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탁드립니다. 목사인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특히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신 성도들은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성도가 있지 않은지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마음의 문이 열려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만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여관에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얼마나 신령한데, 여러분, 여기에 사로잡혀서 은혜 받을 자세보다는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한강교회는 단 한 사람도 교만한 성도가 없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토양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토양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성도들과 함께 편히 쉴 수 있기를 기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무조건 뼈 빠지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과 함께 편히 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 아닌가요? 교회는 영적 전투의 야전 사령부이긴 합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땅의 예고편으로 보여지는 천국의 모델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편히 쉴 수 있는 교회라면 그곳이 곧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됩니다. 아무리 건강을 잃어 힘들어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으면 됩니다. 아무리 가정이 힘들어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렇게 위로받으면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와 평안하지 않으면 함께 쉴 수 없는 관계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요, 이단 문제가 아닌 이상은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따귀를 때려보십시오. 제가 싸우나? 제가 씩 하고 웃지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싸워서 그분의 마음이 문이 닫히면, 그래서 저와 함께 쉴 수 없으면 그분은 은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기가 막히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함께 쉴 수 없으면 그분은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교회 와서 정말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새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목회자와 평안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싸움에 휘말려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간에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편도 또 목사님을 반대하는 편도 특별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 싸우는 거예요. 조금 다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싸우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어서 이제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노예에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아주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만 은혜롭게 전하십시오. 목사님, 말씀만 은혜롭게 전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분쟁이 있은 이후에 더 은혜롭게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던데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 소리가 간간히 들리던데요. 목사님, 그러면 됐습니다. 목사님,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싸우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말씀만 잘 전하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언을 제대로 해드린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제대로 해드린 것 같지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싸우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지금 보니까 잘 전하고 계세요. 그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은혜가 있으면 돼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 그래서 정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함께 쉼을 쉴 수 있으면,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여러분 그 레이지 의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게으르게 앉을 수 있는 그 의자에 앉아서, 평안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마음, 너무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여 우리 교회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성도들의 그 기도가 쌓이면 그 영적 기류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평안의 그 기류가 휙휙 하고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악한 영이 방해하지 못할 줄은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감히 공격하지 못할 줄은 믿습니다. 교회를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혼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영적 세계는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고,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필요하다고,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보기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또 기도해 주시면 그런 은혜가 우리 한강교회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한강교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물줄기가 차고 넘쳐서 참으로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 지역을 향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 한강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